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10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10절 말씀까지 봉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을 통해서는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그 이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배웠고 또한 그러한 되어진 모든 일들로 인해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 순종한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지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네가 이전에는 예수님 따르기 전에는 내대로 살거나 다른 것을 따라 살던 자리에서 이제는 나만 따라서 사는 네가 되라 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 것은 자기에게서 제하고 이제 새로운 것으로 자기가 붙들고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자기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 말씀 순종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필연코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성경에 어떤 어려움이라고 말씀을 했는가 하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이 자기 편인 줄 알고 도와주기도 하고 또 함께 잘 지내면서 위로도 하고 이와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제 보니까 자기네들 편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하여서 박해도 하고 또한 미혹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어려움인 것인데 그 최종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죽고 사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죽음이 있는 것을 가리켜 말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 있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자기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또한 모든 사람들 마치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 작용이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다가도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그 작용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아무리 지금까지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 협조하고 함께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그걸 버릴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어지거나 뒤처를 당긴다고 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제하여 버려야 하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7가지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는 데에 그 쉽겠습니까?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요단을 건너 이제 광야에서 회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데 끝까지 쳐다본다는 것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도 그 생명 내어놓는 것을 계속하지 않고서는 되어질 수 없는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으로서는 되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만 쓰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2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있는 모든 힘을 기울이고 바로 셋 돕는 능력에게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중생된 영에게 주님의 피의 능력과 영감의 능력과 진리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습니까? 이 셋 돕는 능력 이것을 가리켜서 여러분들이 잘 암송하는 분들은 암송할 터인데 셋 보증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도움을 받게 되면은 우리도 엘리사와 같이 주님을 따르는 데에 생명까지 다하고 또한 그 생명까지 다한 것을 계속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능력을 받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엘리야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간구한 것처럼 끝까지 바라봄으로 영감의 갑절을 받지 않았습니까? 영감의 갑절을 받은 것은 성경에 말씀한 그대로예요. 우리 사람들은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은 내가 우리 선생님을 발 아래 밟고 뛰어넘어야지. 그건 악입니다. 그것은 성경에는 말씀하시기를 제자가 선생만큼 되었으면 이보다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종이 상전의 대우를 받으면은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에 있겠느냐 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종이 아브라함의 신부름 갔을 때에 아브라함의 대우를 받는 그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구하던가 하면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생활로 말미암아 그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하니까 제가 설명을 다 하지 못해도 다음부터는 연계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어디 세상에 오셨습니까? 계시지도 않는데. 그러나 그 당시에는 예표적인 구원을 바라보고 믿는 때였습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는 그러한 시대가 육적인 이스라엘 시대였습니다. 그것을 미리 창세기 3장 이 15절 이하의 말씀에 나타내 주지 않았습니까? 바로 짐승을 잡아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치마를 만들어 하나님께서 입혀 주신 것이 훗날 예수님의 사활 대속의 은혜를 가리켜 말을 합니다. 바로 예표적인 구원을 입고 사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신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바로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다시 광야에서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에 모든 여리고에 있는 선지 성도들이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임하였다 하여 엘리사를 선생님으로 받들고 그 발 아래 절을 하였던 것을 보게 된다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면은 이보다 더 행복된 것은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지 않는다면은 세상에 부귀와 향락을 누린다 할지라도 이보다 더 비참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우리들로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하는 것이 오늘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린 요한계시록 13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한 짐승이 나온다. 근데 뿔이 10이라고 하는 것은 뿔은 힘을 가리켜 말을 하지 않습니까? 힘. 이 세상에 어떤 힘이든지 체육의 힘이나 과학의 힘이나 또한 예술의 힘이나 또 아니면은 정치의 힘이나 어떤 힘이든지 굴딱굴딱한 그 힘을 가리켜서 여기 뿔로 말씀을 했습니다. 머리는 7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머리 되는 모든 것을 총칭했습니다. 7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10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만수를 말을 하고 7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만수를 가리켜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다고 하는 것은 표범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오늘 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말씀에 중심되는 것은 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용은 누구를 가리켜 말을 할까 하는 것입니다. 본래 이전에는 용이 등장을 하질 않았죠. 그런데 용이 어디에서 나오게 되는가 하면은
창세기 3장 말씀에 마귀가 타락한 천사가 뱀을 통하여 하와를 미혹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와가 미혹받아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습니까? 또한 이 마귀가 뱀을 통하여 미혹받은 그 하와를 통하여서 아담을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용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용이라고 하는 것은 뱀이 성격이 된 것을 가리켜 말한다. 우리 백의 목사님은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뱀이 성격이 된 것을 가리켜 용이라고 그와 같이 나타내 주었다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전에는 미혹하는 자로 있었지만은 이제 미혹해서 성공을 하게 되니까 힘이 있어서 장성한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으로 나타나서 이전에는 하와를 미혹하고 아담을 미혹하는 이러한 자로 있었지만은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하고 무너뜨린 다음에는 이제 그와 같이 미혹할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용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나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용에 대해서 여러 용어로 나타내 주었습니다. 붉은 용이다 하고 말할 때에는 지금 이 용이 화가 나 있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노기를 띤 용이다 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것이 성경에 있는 것이 이 용은 곧 옛 뱀이요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이 성경을 많이 읽으시니까 기억이 날 것입니다. 용은 옛 뱀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 말씀에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던 그 뱀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그 뱀이 이제 자기의 일을 성공하지 않습니까? 힘을 얻어서 장성하게 되어지니까 그것이 용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뱀이라고 하는 것은 미혹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용으로 되어졌을 때에는 세력을 잡은 자를 가리켜 말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자기에게 있는 힘을 가지고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을 가리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데도 보면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어느 때는 이 미혹하는 자가 사람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어느 것일 수도 있는데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이 마귀가 그와 같은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 뱀의 역할인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어느 때는 겁을 준다 말입니다. 그렇게 교회만 가서 되겠어? 그만 교회 가면은 누가 돈을 주나? 밥 먹을 걸 주나? 하면서 이와 같이 하게 되어지니까 세력을 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여기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용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유명한 주석가들이나 또한 이 조직 신학가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이전에 했던 분들이 그분들이 아직까지 최고 이 번위를 얻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석을 쓴 사람으로서는 박인선 목사님이 아직도 가장 이 힘이 있고, 또한 조직 신학을 쓴 분은 박형룡 목사님이 가장 그래도 알아주고, 근데 그러한 것을 지금은 잘 안 배웁니다. 신학교에서. 왜 안 배운가 하면은 어려우니까. 그분들이 쓴 것이 어려우니까. 왜 어렵겠습니까? 그분들이
믿음 생활을 그만큼 지금 세대 사람보다 더 잘하면서 글을 썼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쫓아가려고 하니까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이 주석가로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칼빈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주석을 알아주고 또한 조직 신학가로서는 버르코프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그분의 조직 신학을 알아주는데 그 또한 잘 배우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분들도 칼빈은 종교 이 개혁가 루터에 이어서 그 지방에 개혁을 한 그러한 분이고 이 버르코프는 신앙의 지조를 가지고 선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이 그 믿음을 쫓아가지 못하니까 그러한 책을 배우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했어도 제가 이 책을 보니까 백예 목사님이 이 해석을 해 놓은 것이 백예 목사님은 다른 책을 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목회 설교로 낸 것뿐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이 조직신학도 들어있고 또한 성경의 해석, 이 주석이 다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간혹 가다가 이 소개를 하고 그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 다른 목사님들도 유명한 사람들의 그러한 해석이나 말은 소개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무엇으로 표현을 했는가? 바로 이와 같이 해석한 것은 제가 보니까 백예 목사님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용이 뱀이 하와를 미혹하여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하고 또한 이 뱀이 하와를 통해서 마귀를 미혹하여 아담을 미혹하여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하고 바로 이와 같이 해서 이 뱀이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세력을 잡은 자로서 용으로 그와 같이 승격이 되었다. 자라게 된 것을 가리켜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움직이는 건 아니겠습니까?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보면은 보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 옛뱀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바로 천국에서 이 낙원의 영계에서 쫓겨나 가지고 이제 세상에서 최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말을 합니다. 큰 권세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무저갱에 지분을 넣기 전까지는 마귀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복음 전파하고 또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아직까지 우리의 때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벌써 우리들을 다 그와 같이 가두려고 하십니까? 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마귀가 타락한 전사가 가두어지는 때에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고 그리스도의 사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은 바로 마귀는 무저갱에다가 가둬놓는다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천년이 차니까 그것을 다시 내어놓으니까 땅에 있던 곡과 마고 이 불택자들이 또 죄를 짓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하늘에 대항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여기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여기 나오는 짐승은 누구를 말을 하는가 하면은 세상을 가리켜서 말을 합니다. 이 세상. 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뱀이 권세를 얻은 승격된 그러한 것을 가리켜 말을 하고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가리켜 말을 하고 또한 일곱 머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주권자들로 있는 머리되는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 말을 하고 열 뿔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자기 나름대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 무리나 그러한 자를 가리켜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누가 더불어 싸우는가 하면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 믿는 생활을 잘 하지 못하도록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항상 둘로 나와요. 먼저는 이 뱀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용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용으로 먼저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뱀으로 나오기도 하고 뱀으로 먼저 나올 때에는 미혹하다가 말을 듣지 않으면은 용으로 나타나서 겁을 주고 또한 우리에게 있는 것을 어느 범위 내에서 빼들어가는 이러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용으로 먼저 나타날 때에는 먼저 여러 가지 이 협박을 하고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막혀 하는 것을 말씀한 바와 같이 그와 같이 하고 난 다음에 그만 이제 달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힘드니까 좀 믿음 생활을 살살 하라고 하지 않느냐 하고 이와 같이 미혹하는 자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록자들이 대부분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것을 구별을 잘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둘로 구별하라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 보게 되면은 이 서울이라고 하는 이 서울 사람들의 정서는 아주 명확하게 사람을 안면을 무시하고 그렇게 행하는 걸 잘 못합니다. 이 서울 사람들의 성격상. 그러니까 둘로 구별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서울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놓고 이게 더 좋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방 사람들은 특별하죠.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이 육적으로도 성격이 뚜렷이 전라도 사람이나 경상도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와 같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적인 성격으로서 좋은 그러한 점을 가진 줄을 압니다. 바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둘로 구별을 해라. 성경에 보니까 레위기 11장 1절 이하의 말씀에 쪽발되고 되새김질하는 짐승은 너희가 먹어라. 그러나 둘 중에 하나라도 없는 것은 먹지 말라. 너희에게 부정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 쪽발 가지고 대세임자라는 짐승을 주신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구원의 도리로 주신 것인데, 쪽발은 굽이 둘로 갈라져 있으니까 항상 둘로만 구별하라 하는 것입니다. 옳은 것은 하나입니다. 거기에 옳은 것과 비슷한 것이 항상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도 옳은 것은 하나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둘로 구별하는가 하면은 자기 성격이나 또 아니면 자기 지식을 가지고 그와 같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둘로 구별하라 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격이나 지식으로 하는 것은 그와 같이 둘로 딱 나누려고 하면은 그건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사람이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둘로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구별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으로 구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서임질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이 기도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생각한다. 또한 묵상한다. 또한 보게 되면은 이건 우리 병 목사님도 썼으니까 말을 표현합니다. 명상한다. 하고만 이 서북교에서는 이전에 있었던 목사님 명상이라고 말하니까 명상이라고 그 다른 이종교에서 쓰는 용어를 썼다고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백여 목사님도 사용을 했던 용어입니다. 명상한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우리는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것을 가리켜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자는 바로 되새김질하는 것이 자꾸 기도하는 것이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한다고 하니까 어디 산에 가서 굴에 들어가 가지고 그만 하나님 앞에서 이 회개하고 간구하고 의론하고 이것만 기도인 줄 알아도 자기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옳습니까? 이것이 옳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자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말썽을 부리다가도 나중에 가서는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전에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보면은 말썽을 상당히 부린 계속적으로 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해도 그분은 기도하는 분이니까 꼭 나중에는 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만 저보다 나이가 상당히 많은 분인데도 한 20년이나 더 위가 되는 분인데도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와 같이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기독자와 기도가 없는 사람은 그만 아무리 잘하는 것 같아도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면은 그때는 일을 그르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자들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 기도 못하면은 집에서라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기도 못하면은 일하는 중에 자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만 한적한 곳에서 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고, 전철관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길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한다고 다른 것 보지 않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와 같이 하는 사람은 점점 사람이 변화가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 이제 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랬습니다. 바로 쉽게 말하면 우리는 세상과 더불어 싸우는 것이 우리 기독자인 것입니다.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가리켜서 십자가, 군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그냥 중구난방식으로 모여서 간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동서남북으로 12지파니까 세 지파씩 이와 같이 머리를 지어가지고 네 군데,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이래가지고 진을 이루어서 쉴 때에도 그와 같이 쉬는 것을 보게 되고 또한 진행할 때에는 어느 지파가 앞장서서 가라, 그 뒤는 어느 지파가 따르라 하고 이와 같이 질서정연하게 하였던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읽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은 항상 싸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무슨 싸움인가 하면은 나는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리고 성이라든지 또한 아이 성이라든지 또한 아말렉 족속이라든지 이러한 대표적인 무리들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그와 같이 가로막는다 말입니다. 그것과 더불어 싸워야 됩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좀 지나갈 터이니까 용납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신들 밭이나 당신들 농작물에 해를 끼치지 않고 길로만 지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길로 가다가 혹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당신들의 농작물을 해치게 되면은 그것을 우리가 다 변상하겠습니다 하면서 지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부분 가로막으니까 큰 싸움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생활은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짐승과 더불어 싸우는 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와 같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데에 계속 가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만 그들이 칼로 가지고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그 방비해 가지고 칼로 막는 것이지 먼저 쫓아가서 그만 가만히 있는 그러한 족속들을 칼로 해치고 지나가는 그러한 일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계속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데 세상이 그와 같이 못하도록 할 때에 우리들은 그래도 계속해야 됩니다. 그런데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 때에는 이 혈육으로 상대했지만은 오늘날에는 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의 피의 능력과 진리의 능력과 영감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마지막 절 10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저녁 시간에 이 용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증거고자 한다고 초대했었습니다. 바로 용이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 믿는 생활하는 데에
가로막는 이러한 것에 대하여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두 가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세상적인 해석은 참고 견디는 것을 가리켜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인내는 전문 용어로 하면은 계속하는 겁니다. 바른 것을 붙들고 계속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인내다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 나가는 데에 다른 것에 방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방해에 가로막히지 아니하고 계속 그와 같이 하는 겁니다. 계속하는 데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하는 것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계속하다가 우리도 사람이니까 화가 나면은 그만 혈육으로 상대해 가지고 같이 악을 쓰는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랬다가도 빨리 돌이켜서 회개를 하고 또 계속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만 주님께서 탄식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가리켜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하는가 하면은 딱 둘에만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다른 데에는 순종해서 안 됩니다. 다른 데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자들과 더불어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자에게 순종을 하는 것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들이 이후로 주일을 맞기까지 이 생활을 힘쓰도록 합시다. 짐승은 7머리 10뿔을 가지고 우리들을 상대를 합니다. 세상의 모든 힘을 동원을 해가지고 그럴 때 우리들은 두 가지 일로서 우리의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인내와 믿음이다. 이와 같이 나아갈 때에 그럼 우리가 해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할 때. 또 그 성경을 나타내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또한 말씀에 책임져 주심을 받는 생활이 되어지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